평화를 경기지구 실버스텔 형제와 또 양평에 있는 꼴배 단위 형제 영적 보조의 소임을 맡고 있는 고멘도 알프란수도의 임동구 안세무사 신부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공동체와 성장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눌까 하는데요. 미리 양평 공동체에 살면서 많은 강의들을 또 묵상 중에 준비를 하면서 제 속회원들과 묵상거리들을 또 이렇게 함께 나누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 내용들을 또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하는 부분도 그 중에 이제 하나이고요. 이외에도 앞으로 이제 형제의 또 우리 프란스칸 선교에 대한 또 프란스칸 기도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프란스칸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공동체와 성장이라는 그런 주제를 제가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코로나 때문이기도 한데요.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집어삼킨 지도 어느덧 2년이 이렇게 다 되어갑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했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끝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도 무참히 또 짓밟히게 되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는 듯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대구 월배 성당이라는 곳에서 주임 신부로 이렇게 사목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처음에 이제 신천지로 인해 가지고 대구가 가장 큰 그런 영향을 이렇게 받았었죠. 정말 처음에는 길거리에 그 많던 사람들이 낮이든 밤이든 정말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유령도시와 같은 그런 날들이 2, 3주 계속해서 이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문득 생각난 것이 앞으로 공동체의 그런 위기가 닥치겠구나라는 그런 암울한 그림자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본당 공동체라는 것을 이렇게 예로 들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안 그래도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이 갈수록 개인주의화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개인주의와 또 이기주의 이런 부분들은 이 공동체성의 약화라는 그런 명확반환한 이름을 저는 본당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보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모든 모임과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럴듯한 모임과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죠.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또 신앙인들이 모일 수 없다라는 이 자체가 저희들에게는 그만큼 위기였던 것이죠. 하지만 위기라는 이 한자말을 이렇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기회의 또 다른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위기를 발판 삼아서 앞으로 이 공동체의 그런 재조명과 또 성장을 위한 노력을 정말 우리 각자가 기울여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사회적 동물입니다. 아무리 비대면이니 개인주의니 하더라도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많은 사람이 이제 백신을 맞았죠. 저도 지금 뭐 1차를 맞고 또 이제 2차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고 앞으로 치료약이죠. 개발에도 이렇게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도 하죠. 이제 감기처럼 이제 달고 살아야 한다. 이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그렇지만은 위드 코로나, 즉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많은 나라가 또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재속회를 보더라도 전혀 만남을 갖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많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원래를 이렇게 잘 못하죠. 저도 여기 인사이동 무대에 와서 원래를 전혀 이렇게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게 되니까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또 이런 공동체의 위기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공동체의 정말 이 소중함을 또 바라보고 공동체를 또 재조명함으로써 이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정말 노력해야 할 일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저는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담고 싶었고 여러 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큰 그림은 그렇습니다. 다루게 될 첫 번째 내용은 공동체와 성장이라는 제 나름의 그런 생각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려드리게 될 테고요. 두 번째 큰 그림은 이 공동체와 성장이라는 이 장반예의 그런 책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또 앞으로 나아갈 그런 방향들을 짚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재속회 회원으로서 많은 필독서들이 있으시겠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재속원들이 꼭 한번 좀 읽어볼 만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선보일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또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의 또 두 번째는 밀과 가라지 비유 이야기처럼 공동체의 그런 가라지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공동체는 우리가 완전하고 이상적인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섞여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이 공동체의 성장이라는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담아낼 것입니다. 공동체와 성장이라는 그 묵상을 해보면서 딱 한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나무의 나이테라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나이테는 그 나무의 그런 나이를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정말 그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기 위해서 정말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비바람과 눈보라, 때로는 태풍, 그리고 또 병충해, 이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큰 나무로 이렇게 자라나는 그 모습이 나이테에 이제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라는 나무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공동체의 어떤 위기들이 많이 찾아와 있지만 때로는 이 위기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결속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테만큼이나 상징적으로 공동체의 그런 모습을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공동체의 어떤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 장관의 작가가 얘기하는 부분들을 또 나중 시간에 언급을 해드리겠고요. 오늘 강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공동체에 소속되어 삶을 영위하죠. 좁게는 우리 가정공동체, 또 참 동호회라는 이름의 공동체가 참 많습니다. 스포츠나 또 취미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본당 공동체 안에 또 소속되어져 있죠. 본당 공동체만 소속되어져 있습니까? 본당 안에서 재단체도 가입되어 있다라면 또 나름의 그런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게 되어 있죠. 바로 제대나 성가대, 성모회 이런 여러 단체들에 가입하여 공동체의 그런 가족으로서 또 생활을 해나가고 있죠.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께서도 어찌 보면 제속회라는 이렇게 프란스칸으로서 한데 묶여져 있는 그런 공동체, 또 저는 경기지구 형제의 공동체에도 소속되어 있지만 가깝게는 꼴배 형제라는 단위 형제의 공동체에 저와 함께 또 생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수도 생활을 이어나가는 이 수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도 저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코로나19라는 이 전대미문의 사태를 마주대하면서 언택트다, 또 비대면이다, 온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공동체가 또 약화되고 또 소멸되고 또 그 중요성이 감해졌고, 특별히 본당 안에서도 많은 모임들이 중지되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간 본성상 혼자서 삶을 영위할 수 없다라는 그 당위성 앞에 우리는 앞으로의 이런 공동체 삶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기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희노애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방법은 각자가 달라질지라도 말입니다. 사실 공동체와 성장이라는 주제를 생각하게 된 것, 서두에도 이렇게 밝혔지만은 이런 부분들도 참 큰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 개인주의의 팽배와 함께 또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이죠. 가정을 예를 들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화목한 가정, 이 공동체를 바라지만 한 가정마다 이렇게 속속들이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그 가정 공동체 안에 정말 얼마나 많은 그런 문제들과 어려움과 상처가 존재하는지를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막연하게 공동 생활이 좋아서 수도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 conventual이라는 뜻을 또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모르실 건데, 특히 프랑스칸 가운데 이 conventual이라는 뜻은 공동체라는 그런 뜻입니다. 공동생활을 하는 프랑스칸 수도자라는 얘기이죠. 저도 내 나름의 어떤 성소와 또 부르심이 소명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 공동체 또한 완전한 이상적인 공동체는 아닙니다. 나약한 인간의 집합체일 수밖에 없는 이 수도 공동체조차도 이 공동체성이 솔직히 많이 퇴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대의 반영이기도 하죠. 저희 세대 때 또 좀 젊은
이제 형제들 이렇게 보게 되면 확실히 그런 생각과 삶의 가치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함께 무엇인가를 해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개인적인 이런 성향들도 참 많이 짙습니다. 수도공동 살아가는 저는 그렇지만은 짧게는 좁게는 얘기해서 우리 꼴배 형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코로나 시대 때 말고 그 전에 이렇게 좀 생각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건강한 이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공동체의 그런 현실을 잘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파악하고 정말 우리 공동체가 때로는 안고 있는 다채로운 그런 문제점들, 물론 그러한 문제들이 없으면 금상첨화이죠. 정말 좋은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런 어느 공동체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공동체가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공동체도 저는 참 유기적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간도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이렇게 거치고 또 삶의 가치들이 또 진리들을 또 습득하게 되듯이, 마찬가지로 공동체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또 성장의 조건들이 또 뒤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조건들에 걸맞게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첫 번째로 또 알아보게 될 내용들은, 그러면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들,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 누구나 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에 소속되어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죠.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적지 않은 문제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큰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서로 간의 그런 관계인데, 이것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 필수 불가결하게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계에서 우리는 수많은 갈등들을 겪게 되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미운 짓만 몰라는 사람이 눈에 팍 띄어요, 우리 자신에게. 또 정말 누가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또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관계를 맺어나가더라도 관계가 이렇게 지속되거나 성장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고 오히려 또 악화되는 그런 관계를 말입니다. 과거에 어떤 수요님하고 참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했었는데, 하는 얘기마다 저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나름대로 핵인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유수님과 얘기를 하면 얘기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일까, 내가 잘못된 것일까, 이런 고민들도 참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또 저는 수도 공동체 안에서 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형제와 다 친하게 지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관계가 소원한 형제도 있을 것이, 친한 형제도 있고, 그냥 그럭저럭 이런 형제들도 있고, 심지어는 무관심한 형제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수도 생활을 하는 수도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공동체 생활에서 오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참 힘들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끼리끼리의 그런 문화입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릴 수밖에 없지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파벌이나 끼리끼리의 어떤 문화, 그럼으로 인한 생기는 부정적인 배타성,
분리시키는 것, 이런 것들도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질적인 이 타인에 대한 그런 뒷담화. 참 우리는 만나면 좋은 얘기들을 참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 본성상 자기를 내세우고 싶고 자기가 잘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까고 밟아야지 내가 올라서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이면 하여튼 뒷얘기들이 이렇게 합니다. 결국 이것은 근거 없는 부정적 소문으로 확산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는 자주 경험하잖아요. 누가 조금 다쳤더라. 근데 두세 번 일을 걸쳐 나가고 죽었더라. 이런 얘기까지 막 들립니다. 그리고 꼭 공동체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마다 청개구리들이 꼭 이렇게 있어요. 꼭 한 명씩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좋은 것을 줘도요, 상처를 받을 때 있습니다. 나쁜 것은 또 당연히 상처가 되기도 하는데, 받는 사람의 그런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갈수록 공동체가 보게 되면 희생과 봉사가 결여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요.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런 공동체 생활을 가지만은 어떤 부분이 또 잘못되거나 어떤 부분을 또 고치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또 청소를 구체적인 예를 들더라도 하는 사람만 좀 하게 돼요. 신경 쓰게 되고, 그리고 꼭 한 가지 참 저도 공동체 경험했는데, 공동체 커피 머신이 있습니다. 커피를 이렇게 내려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참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물도 채워 넣어야 되고 원두도 또 집어 넣어야 되고 한 번씩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데 꼭 제가 먹을 때마다 물이 없고 온도가 떨어져 있고 청소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요즘은 커피 머신을 먹지 않습니다. 물론 청소나 물을 채워 넣는 것들은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오히려 제 마음속에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까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찌되었든 이런 희생과 봉사가 참 미비하다. 그리고 공동체에는 참 이 개인주의가 또 이렇게 많이 팽배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공동체를 희생과도 또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다른 사람에게 덤탱이를 씌우려 하고, 나는 하지 않으면서 남을 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또 정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아닌데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져 있다 보니까 함께 어떤 의견을 또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일치를 이루기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리고 친교의 부재, 함께 어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수도원을 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수도원의 그런 지부들도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디 가서 이런 거 옮기시면 안 됩니다. 저는 처음 수도원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사는 형제들이 모두 천사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리고 저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신실한, 또 믿음이 강한 형제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살다 보니까
정말 신자들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보게 돼요. 이뿐만이 아니라 미꾸라지 같은 형제도 있고, 우리 사무선 프랑스도 얘기를 하죠. 파리 형제. 우리들은 또 저희들은 모기 형제 표현을 쓰는데, 다양한 이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어떤 형제일까를 반성하게 되죠. 성소와 부르심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같을지는 몰라도 자기의 색깔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수도원에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참 수도원에 자기 발로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많이 있지만 잘린 형제들도 이렇게 있어요. 분명히 방정하지 못해서 잘릴 수도, 생활을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사고를 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형제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 안에서 참 많은 부정적인 것들과 아픔과 상처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인간이라는 것이죠. 서로 쳐다보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무관심으로 대하는 그런 관계들. 또 많은 경우에는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미움과 증오는 그래도 사랑이 남았다라는 증거이기에 개선될 여지가 있는 관계라고 저는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끼리끼리 친한 사람끼리 속을 터놓는 관계와 그러지 못한 부분들도 참 많이 있죠. 침소봉대의 그런 모습들도 발견합니다. 정말 작은 것인데도 그것을 크게 과장해서 오히려 근거 없는 소문을 이렇게 퍼뜨리는 모습들도 있죠. 제가 수도 공동체에 욕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희도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곳이라는 것이죠. 가정 공동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속속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희들과 같은 이런 어려움들 또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대표적인 게 어찌 보면 투명인간, 또 상처, 또 정신적인 이 고통들, 이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모이면 우리들 하는 얘기가 뭘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그죠? 이런 표현을 쓰죠. 안주 삼아 이렇게 또 디저트 삼아서 마음대로 재단해버리고 판단해버리는 경우들이 왕왕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겠다. 그래서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싶은 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두세 사람이 모인 우리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만남을 가지다 보면 좀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지금은 참 성지순례를 갈 수 없지만 제가 월배선당에 있을 때 이제 남프랑스 쪽으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고 이 남부 프랑스 쪽에 있는 봉세 수도원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이제 자기 독방을 다 쓰고 그렇게 또 노동을 하고 어쩌면 공동체 생활보다도 혼자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는 그런 수도자들인데 그래도 하루에 한 번 형제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참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모이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얘기도 하기도 하겠지만은 때로는 좋지 않은 그런 얘기들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조각상이 딱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수도자들이 얘기하는 곳에 보일 수 있도록 악마의 조각상이 이렇게 있어요. 처음에 저희들은 몰랐어요. 그 가이드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모였을 때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나쁜 얘기를 하게 되면 바로 이 악마의 모습처럼 그렇게 변할 수 있다. 보고 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도 있고요. 참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공동체 생활하는 저로서도 함께 모이면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가, 그렇지 않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가 참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그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것. 그렇잖아요. 이제 저희들도 인사이동을 하고 또 이렇게 살던 형제들이 바뀌고 그럽니다. 근데 만약 누군가에게, 때로는 직원에게 이 신부님은, 이 형제는 뭐 게으르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좋지 않은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첫인상이라는 것이 있고 선입견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좋은 얘기를 해도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나약함이나 부족함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한마디가 정말 그 당사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우리 사랑하는 선배들한테 이렇게 배우는 부분이지만 본당 주임으로 이렇게 인사이동되어 또 발령을 받게 되었을 때는 전 주임에 대한 얘기들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침묵합니다. 침묵.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가지고 존중해 줍니다. 존중해 주고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전임 주임의 그런 사목적인 방향들, 실천들을 6개월 이상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본당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또 제가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는 방향들을 나중에 이렇게 잡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가 그 전 주임을 또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 내리지 않기 위한 그런 방법이기도 한데요. 이처럼 이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네, 첫 번째는 이 정도로 또 마무리를 짓고 다시 또 이제 두 번째 공동체의 가라지에 대한 또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함께 나누게 될 내용들은 공동체의 가라지라는 그런 또 소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좀 어느 공동체를 이렇게 가나 꼭 청개구리나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죠. 미운 오리 새끼라고도 하기도, 성프란스코에서는 파리 형제라는 그런 표현을 또 쓰시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구현한 이 12사도 공동체 또한 나중에 예수님을 또 배반한 유다라는 그런 인물이 있듯이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늘 존재합니다. 저도 공동생활을 뭐 이제 30년이 다 되어가고 여러 공동체에서 각기 다른 형제들과 거의 다 살아보았지만은 늘 바늘과 실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저라고 청개구리 미꾸라지 가라지가 아니라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뭐 안 그렇다라고 생각할지언정 어떤 누군가에게는 저 형제만 없었으면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 한 달이 두 달이 건너다 보면 저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참 저 사람만 없으면 정말 공동체가 그나마 행복할 텐데 그 사람이 나간 자리이든 남아있는 이들의 자리이든 기가 막히게 그 자리를 이렇게 채웁니다. 가정 공동체도 여기서는 벗어날 수 없죠. 꼭 한 명이 있습니다. 여러 자식들 가운데서 유독 한 명이 눈에 밟히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하시게 되죠. 사부성 프란시스 그레에서도 우리는 그런 가라지를 또 만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사부성 프란시스코의 어느 봉사자 형제에게 보내신 편지의 그런 내용인데, 쉽게 얘기하자면 어느 원장 형제 아니면 뭐 강부장일 수도 있겠죠. 이제 형제들에게 시달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고,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제 편지를 이 봉사자 형제에게 보내시게 됩니다. 그 내용을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대가 주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은혜로 여겨야 하고, 또 형제들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든 그대를 때리면서까지 방해하는 사람도 은혜로 여겨야 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지 말고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그대에게 주시는 것 외에 형제들에게서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보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쓰면 하고 바라지 말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예, 공동체 안에서도 꼭 문장만을 만드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도 유다처럼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비춰지지는 모릅니다만은 참 이런 가라지 만나게 되죠. 군대에 가게 돼도 꼭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문관이라는데, 자매님들은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얼차려주고 고문시키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관심사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특별히 관심을 요하는 병사라는 그런 뜻이겠죠. 다른 사람에 비해 좀 둔하고 덜 떨어진 사람을 고문관이라 이렇게 또 부릅니다. 집합을 하면 제일 늦게 나오고 훈련을 하러 나가면 뭐 준비물을 또 잊어버리고 하는 일마다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은유해서 부르는 것이죠. 이것을 또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미운 오리 새끼. 성경에서 표현하는 바로는 가라지. 아무튼 뽑아버리고 싶은 이 가라지와 같은 사람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어느 본당에 신신단체장을 맡고 있는 A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B 자매에게 영 못마땅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B 자매는 단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말썽과 분열과 갈등만 초래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A 자매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B 자매를 이사가게 하거나
스스로 우리 단체에서 나가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기도의 효력인지 얼마 안 있어 비자매는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이제 우리 단체가 정말 이제 문제가 없겠구나 하면서 쪼갰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전혀 생각지 못하던 이 시자매가 더 큰 골칫덩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A 자매는 다시 주님께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B 자매가 가면서 새끼를 지고 갔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C 자매도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응답이 계셨습니다. A야, 그러지 말고 너가 나가거라.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물론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정말 이런 일이 공동체 안에 일어납니다. 본당에서도 이렇게 신자들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본당의 문제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막 미사 전에는 좀 이 교우분들이 좀 조용히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미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떤 자매가 그 부분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어찌 신자들이 성당에 와서 떠들고 그리고 또 미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잡담을 하고 소란스럽게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자매님이 나가십시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네, 자매님, 우리의 어떤 이 부족함들을 인정하고 사제로서 저도 그분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교육시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테니 자매님께도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소란스럽고 시끄러울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면 그래도 우리가 기도의 힘을 믿기에 주님께서 또 섭리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수도원에서 이렇게 고학년이나 부재가 되면 대가누수라는 것을 맡게 되고, 쉽게 얘기하자면 신학원장 신부님을 대신해서 또 신학생들과 수사님들을 옆에서 도와주면서 지도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수도원은 매일 6시에 기상해서 또 기도와 아침 기도를 6시 30분에 이렇게 하고 또 미사도 이렇게 봉헌을 하게 되는데, 저도 제대로 못 살지만은 조그만 책임을 맡고 있는 제 선배이다 보니까 일찍 수도원 경당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한 가지 규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형제들이 성당에 들어오는 기도하러 오는 시간이 너무나도 규칙적이라는 것. 6시 10분에 들어오는 형제는 어김없이 6시 10분, 5분 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김없이 그 시간에 들어오고, 기도를 시작할 때 들어오는 사람은 어김없이 기도를 시작할 때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형제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부스스한 모습으로 부심이 들어옵니다. 부시시해서 부심.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수도 생활을 하려고 하나 말려고 하나, 저렇게 생활해서 되겠나 안 되겠나.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부시민이고, 기도에 늦게 들어오는 형제도 부시민이고, 공부할 시간에 침실에서 잠을 자는 사람도 부시민이고, 그럴 때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원장님께 보고해서
저 형제는 수도생활이 맞지 않으니 저 형제를 퇴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뭐 어찌됐든 뭐 자기 발로 나갔든 뭐 떠밀려 나갔든 나가죠. 그럼 또 다른 부시맨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부시맨이 내가 될 수 있다. 제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의 동화를 한번 감동적으로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운 오리가 백조가 되듯이 우리 형제들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예, 공동체 안에 이런 가라지들, 우리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쟤 난데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마음인지 아니면 정말 그 가라지를 보면서도 미리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 미운 오리가 백조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 우리 마음 안에 좋은 시가 이렇게 뿌려진다라면 그 가라지도 충분히 정말 풍족한 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여기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다음번에는 섞여져 있는 그런 공동체, 바로 밀과 가라지라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또 생각해내면서